오브처치 찬양팀 세미나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PPT는 혹시 되면 제가 요청할 때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여러 가지 소개를 할 수 있겠는데 실용음악 학원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양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시간 경험들이 좀 있었고요. 요거 좀 이따 띄워주시죠. PPT는 제가 언제나 아니 요거 넘어오기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찬양 실용음악 학원을 한 10년 정도 평촌에서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아이들도 가르쳐보고 학교도 보내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장로신학대학교라는 데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고요. 제 20대 때는 예수전도단 알아요? YM? 요새는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서 찬양팀을 좀 했고 또 아주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찬양 전임 간사를 한 1, 2년 한 것 같아요. 전임 간사를. 그러면서 물론 이제 중복됩니다. 저걸 다 더해서 이제 제 나이를 계산하면 제가 한 60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복되는 기간이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찬양 간사를 한 11, 2년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써놨습니까? 중대형 교회에서도 합치면 10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본 경험이 한 2~3명 앉은 그런 데서도 찬양 인도를 해봤고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 2분 앉아있는 예배도 한 번 말고 꽤 오래 찬양 인도한 경험도 있고 수십 명 앉아있는 예배 또 수백 명, 수천 명 집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섬겨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 왜 말씀드리냐면 자랑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이런 경험을 했고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누적된 축적한 노하우나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를 할 건데 좀 인사이트가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드러머에게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다음 거 넘겨주세요. 찬양팀 사역으로 가는 때가 많아서 실전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필요한 개념에 대해 세미나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최고의 드러머예요. 그래서 실전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혀서 실전을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팀이라는 거는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거든요. 찬양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터치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두 시간 가지고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저랑 여러분이 한 50분 얘기를 나눌 텐데 실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미분화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팀이라고 하면 크게 두 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영성이에요. 찬양은 세상 음악이나 공연 퍼포먼스가 아니니까 영성이 빠진 찬양은 비참해요. 찬양을 하는데 휘황찬란한 악기들이 있고 화려한 보컬리스트들이 있고 수억 대 장비와 마스터링 아주 마스터급의 엔지니어가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영성이 없다. 참 비참해요. 저는 그런 예배를 볼 때. 그리고 그래서 영성은 기본인데 그건 목사님께서 또 잘 양육해 주실 테니까 제가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찬양팀 실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찬양팀 실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게 찬양팀 실력인 것 같아요? 한 분단씩 이렇게 말씀해 봅시다. 합이 잘 맞는 거. 그거 실력. 노력. 네, 좋습니다. 세 분 중에 아무나. 각각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플레잉 어빌리티 중요하죠. 또 이쪽으로 또 하겠습니다. 다른 분. 저는 마음 자세. 마음 자세. 그것도 중요하죠.
전공 혹시 물어봐도 되세요? 신학이잖아. 신학생이에요? 네.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오늘 영성 얘기 말고 실력 얘기한다고 했는데 영성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신학생 같아요. 감사해요. 자, 뭐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아는 게 다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저는 실력하니까 당연히 음악적인 능력이 찬양팀의 실력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글로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음악 능력 안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보컬 당연히 중요하죠. 연주 아까 나왔죠. 팀워크, 또 라이브 엔지니어링. 이거 21세기 현대 음악에서 라이브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주자들의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엔지니어 하시는 분이 민감하게 그 소리를 터치해주고 기술적으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 뒷받침해주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A급 연주자들을 데려다 놓고도 엔지니어링에 실패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라는 거 중에는 이 라이브 엔지니어링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기 엔지니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비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믹서라고 하죠, 믹서, 네. 믹싱 콘솔. 보통 교회에서 믹싱 콘솔 뭐 한 3,400만 원 하는 그 베링거사의 X32 그 엄청 많이 쓰죠, 여러분. 그게 다 쓰죠. 거기에 물려서 똑같은 소리를 내보내다가 그 콘솔을 5천만 원짜리로 바꿔서 똑같이 연주하죠. 완전 다른 소리가 나요. 장비가 실력이에요. 그리고 녹음하는 좀 비참하죠. 녹음 중요하고요. 앨범 이런 거 음악적인 거 다 실력이에요. 자, 그다음 요즘은 21세기 특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찬양팀은 방송 사역 생각 안 하는 팀 아예 없죠. 그러니까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질, 방송 콘텐츠의 질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위러브가 빵 뜰 때 하나님 우리와 그 노래를 떴죠. 네. 위러브 좀 아세요? 위러브 친구 있는 사람? 위러브 친구 있어요? 위러브 그 초창기 위러브 음악을 잘 들어보면요, 제 귀에는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연주예요. 보컬도 그렇고 그리고 퉁퉁한 안경 낀 형제, 우리 학교 후배인데 그 형제 보컬이 참 감미롭긴 하지만 이게 뭐 수백만 볼만한 음악 이렇게 할 땐 좀 아닌데 그분들이 뭘 잘하셨냐면 방송 콘텐츠가 되게 독보적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학교 후배니까 이제 이렇게 통해서 듣기로는 그분들이 호주의 힐송 그 컨텐츠 제작하는 걸 배우러 호주도 갔다 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또 하나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회하시죠. 네. 청춘기 집회하시고 뭐 정기 집회하시고 예배하시고 네. 기획해야 돼요.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준비하면 연예인들이 콘서트를 할 때 그냥 나 노래 레파토리 20곡 있으니까 연습만 해서 짠 이렇게 콘서트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사이사이에 조명과 이벤트와 폭죽 뭐 해가지고 초대 가수 옷 갈아입는 시간 조명 뭐 사인은 뭐 등에 뭐 달고 날아다니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건 아니지만 기획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실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회를 하면 당연히 사람이 와야 되겠죠? 동원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홍보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등등 한도 끝도 없이 실력에 대해서 실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많지만 이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음악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제가 젊은 청년 찬양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뒤에 한 2페이지 정도 추가해서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문제를 한번 제가 제기해 보겠어요. 요즘 우리 찬양팀 제가 경험한 많은 찬양팀들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찬양팀 그러니까 여기서 잘한다는 거는 영성 빼고입니다. 오늘 영성 얘기 아니에요. 영성으로는 그냥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지치가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실력적으로는 우리보다 잘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찬양팀 빼고 보통 실력으로 그냥 보통 교회 한 1000명 단위 교회도
그런 찬양팀 많이 봤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이런 문제 한번 제기해 볼게요. 우리 오브처치가 찬양을 합니다. 오브처치 찬양 2곡인가 3곡 정도밖에 못 들어봤는데 또 실제 라이브는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음악이 우리 음악이라고 표현할게요. 우리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이 있잖아요. 자, 그 리스너들이 일주일에 듣는 음악이 있죠. 여러분들 멜로디 팝백 다 들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유튜브 광고에서 나온 BGM도 우리에게 음악으로 들리고 드라마 OST도 들리고 내가 찾아 듣는 음악도 들리고 핸드폰 가게에서 나오는 팝도 들리고 다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 귀에 일주일 동안 수없는 음악들이 들리는데 과연 오브처치 음악의 완성도는 몇일까? 장담하는데 오브처치는 뭐 굉장히 잘하시겠지만 제가 섬겼던 찬양팀 음악은 일주일에 리스너들이 듣는 모든 음악 중 꼴찌입니다. 그쵸? 가장 완성도가 떨어진 음악이 우리 찬양팀 음악이에요. 맞죠? 객관적으로 이거는 뭐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오브처치뿐만 아니라 한 뭐 10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전공생 갖다 놓고 합주를 시켜도 우리가 마스터링해서 듣는 그 유튜브 광고 음악만도 못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악 중에 수준은 제일 떨어지는 게 찬양팀 음악이다. 이걸 일단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게 문제 같이 여겨져요. 자, 연습의 목적, 목표, 효과. 여러분 연습하시죠, 집회하면. 네. 그러면 이런 거 해봤어요. 연습을 보통 앞에 뭐 1시간 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청년 예배 같은 거. 그런데 앞에 뭐 아까 불렀던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연습했단 말입니다. 한 10분. 그럼 10분 연습했어요. 그리고 실전 가서 불러요. 그럼 둘 중에 이게 더 잘해요? 어때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많은 찬양팀들은 연습을 하나 안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맞춰 본대요. 근데 뭘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플레이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이런 곡들은 사실 교회에서도 했고 고등학교 때도 했고 중학교 때도 했고 내가 한 100번은 반주해본 곡인데 오늘 와서 또 맞춰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데 아이고 잘못 누르네 자꾸 목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도 없고 효과도 없고 대부분의 찬양팀은 한번 딱 불렀을 때 뭔가 다시 해야겠는데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진단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죠. 또 소통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독설 많이 합니다. 소통 가능합니다. 아이고, 저희 우리 교회 어떤 찬양 인도자 목사님 한번 흉을 보면 이분은 아버지가 제가 참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너무 좋아하는 아버지가 기도원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이 기도원 영성으로 충만하세요. 근데 이분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밴드한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거 그 어노인팅 버전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약간 그렇게 반주하지 말고 약간 슬픈 마음 이렇게 좀 반주해 주세요. 소통돼요? 알아듣겠어요? 슬픈 마음 못 알아들어요. 뭘 해달라는 건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당연히 듣는 사람도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말할 줄 몰라요. 왜? 음악에 대한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찬양 인도자가 주문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찬양팀에 A급 연주자 한 명이 있다고 합시다. 찬양 인도자는 자꾸 주문을 해요. 근데 A급 연주자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럼 이분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A급 연주자가 지치죠. 음악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자기는 A급 연주자인데 찬양 인도자가 슬프만 이렇게 합시다. 이걸 매주 한다. 엄청 지쳐요. 봉사하려고 왔는데 뭐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지치는 사람. 소통이 안 돼요. 인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할 수도 없고 피아노를 어떻게 쳐달라고 주문도 안 되고 안 돼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뮤지션으로서의 성취감이 떨어지죠. 연주자들이 와서 예배를 섬기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섬기는데 성취감이 없어요. 사실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적인 성취감이 이렇게 계속 있잖아요. 다이나믹이 있잖아요. 그럼 연주자들이 수준 높은 연주자들이 와요. 마커스 알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마셔도 돼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좀 필요할 때 마실게요. 마커스 여러분 알아요? 네. 마커스 기타리스트 임선호 알아요? 네. 그분 A급 연주자거든요. 복면가왕인가 방송 세션도 하시고 옛날에 스케치북에서도 세션했어요. 그런데 나가면 우리나라 A급 연주자예요. 최고로 돈 많이 받는, 인정하는. 근데 자 그분이 연주하는 마커스 팀에는 우리나라 그 실용음악 키즈들 꿈을 꾸는 애들이 줄 서서 있어요. 오디션 하면 막 줄 서서 들어갑니다. 왜? 거긴 돈 안 줄 거예요 아마. 돈 안 준다 해도 줄 서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면 바로 기타 치는 게 아니라 수습 기간도 있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가요? 거기 가면 본인의 음악적인 소양이 개발되고 다이나믹이 일어나요. 성취감이 있어요. 돈 안 줘도. 그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힘이 약한 찬양팀에서는 실력적으로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서울예전 드러머 23학번으로 들어간 A급 연주자가 청년 반주 1, 2년 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거를 찬양팀에서 무시한다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마추어틱하게만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찬양 인도자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찬양 인도자가 디렉팅을 한다 그러면 찬양 인도자가 음악도 만들고 뭐 하고 다 주문할 수 있어요. 근데 자 만약에 반주자가 서울예전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피아니스트를 한 분이면 음악적인 소양은 당연히 찬양 인도자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찬양 인도자가 여기 코드, 이 코드를 D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바꾸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권위를 찬양 인도자가 다 갖고 있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찬양팀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답을 한번 제시해 봤어요. 디렉터를 세우는 거예요. 디렉터를. 이 디렉터는 이제 음악적으로 제가 앞에 음악이라고 했죠. 음악에 대한 디렉터니까 모든 거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음악에 대해서만 디렉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폼이나 콘티나 이런 걸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곡을 해석하고 플레이하고 꾸며내는 그 디렉하는 음악만 건드리는 사람이 이 음악 디렉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자격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어떻게 써놨냐면 여러분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팀에서 음악적 능력이 가장 뛰어난, 그죠? 감독을 하려면 제일 감이 좋아야 될 거예요. 뛰어난 끝이 아니에요. 뛰어난 헌신된 사람이에요. 우린 찬양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브처치에 뭐 옛날에 뭐 연주 좀 했다고 하는데 이제 초신자가 와서 음악 디렉팅을 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 중에서 이 음악적인 소양이 가장 뛰어난 사람을 디렉팅으로 세우는 디렉터. 그리고 이분은 당연히 인도자가 아니어도 가능하겠죠. 인도자가 할 수 있어도 좋겠지만. 자, 이분은 역할을 뭘 하냐면 일단은 연습할 때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제 제기할 때 그 얘기했죠.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1시간 하나, 2시간 하나, 안 하나 퀄리티는 똑같아요. 근데 디렉터가 있으면 달라져요. 네. 디렉터가 물론 디렉터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래서 연습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연습을 끌고 가고 음악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라이브 지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라이브 지휘는 뭐냐면 우리 실용음악 밴드에는 지휘자가 없죠. 지휘자가 없다 보니까 뭐가 지휘자의 역할을 하냐면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놈은 BPM 80 찍고 하면 곡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8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템포는 지휘자가 없어도 BPM으로 갈 수 있는데 다이나믹이라고 그러죠. 곡을 올렸다가 줄였다가 이거 만드는 거. 그럼 그걸 어떻게 디렉터가 라이브 상황에서 지휘할 수 있느냐. 디렉터는 찬양 인도자가 아니니까 마이크에다 대고 얘들아 여기서 긴장해 뭐 텐션 준다 이런 거 못하잖아요. 요새는 여기는 안 되지만 그 인이어 모니터 시스템 교회 가면 다 있죠. 인이어로 다 맞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반주자인데 디렉터를 봐요. 뮤직 디렉터예요. 그럼 반주자한테 마이크를 하나 줘요. 이 마이크는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메인 스피커로 아웃풋을 하지 않고 인이어로만 제 소리를 줘요. 그러면 연주자들은 제 소리를 인이어로 듣죠. 회중들은 못 듣죠. 자, 긴장해, 여기 섹션 들어간다. 1, 2, 3, 4, 이거를 말로 해줘요.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피아니스트 중에 허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경기도 광주에 가면 사랑의 교회 조그만 크지 않은 교회에 섬기는데 거기에 메인 반주자이시면서 디렉을 보시고 라이브 할 때 앞에다 마이크 놓고 밴드를 지휘해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있으면 라이브에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편곡해야 되겠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악보 받아가지고 뿌려주죠. 오늘 새 곡 뿌린 거. 그거 믿지 마세요. 잘못 나온 코드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부르는 건 대부분 떼창이죠. 떼창이고 90년대 뭐 이때는 한국 실용음악의 재즈 음악의 수준이 보편화되지도 않았고 낮았기 때문에 코드들도 굉장히 기초적이고 단순한 코드만 써요. 그리고 잘못 나온 코드 표기법이나 박자 이런 거 많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점검하고 우리가 꾸미고 싶은 스타일로 편곡하는 거 당연히 디렉터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곡 분위기에 맞게 곡을 살리는 거 아까 다이나믹 음향도 신경 써요. 음향도. 자, 우리 드러머가 굉장히 탄탄한 드러머예요. 베이스는 좀 약해요. 그럼 누구 볼륨을 더 줘야 돼요? 드럼을 살려야죠. 드럼이 탄탄하고 베이스가 약하면 연주자가 실수를 많이 하면 당연히 탄탄한 걸 살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피아니스트가 완전 A급인데 드러머는 중학생 이제 배우네요. 그럼 당연히 피아노 볼륨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도 다 하고 이건 아주 제가 방금 볼륨 관련된 거는 아주 뭐랄까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 따라 걸음마다 이 노래 알아요? 네. 이 곡을 굉장히 락킹하게 연주한다고 합시다. 또 뭐 더 락킹한 곡이 뭐였을까? 락에가 옛날에 로맨 16이라는 로맨 16 이거 완전 프레드 머큐리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그런 곡을 하는데 엔지니어가 컴프를 안 건다. 이 컴프는 뭐냐면 음악을 약간 높여서 단단한 소리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모른다. 그러면 이거 디렉터가 다 하는 거예요. 음향하는 거. 드럼에 마이크를 8개 되는데 간섭이 너무 심하다. 그럼 게이트를 걸었나 안 했나? 확인을 해야죠. 그러니까 디렉터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디렉터가 한 명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음악에 있어서만큼은 그 디렉의 권위를 순종하고 음악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문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아리랑이 좋은 거예요. BTS가 좋은 거예요? 없어요. 그건 자기 호불호지. 음악은 다 상대적인 문화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렉터가 디렉팅하는 게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렉터를 세웠으면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데 그 사람이 디렉하니까 나는 신경 안 써가 아니라 모두가 디렉팅 능력을 기르면 굉장히 탄탄한 팀이 될 거예요. 굉장히 탄탄한. 그래서 음악 디렉터를 길러야 된다. 누군가는 이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실력 얘기만 한다고 그랬어요. 실력 중에서도 음악. 찬양팀의 음악은 100%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렉터 책임이에요. 그 디렉을 찬양 인도자가 한다. 당연히 찬양 인도자 수준만큼 음악이 나오겠죠. 똑같은 찬양팀을 데리고 수준급 디렉터가 와서 디렉을 한다. 1시간 연습하면 다른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개인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요즘 축구 감독 누가 제일 유명해요? ペ클린스만 감독이 국대 11명 모아놓고 축구 시키는 거야. 저 축구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감독이 돼서 11명 똑같이 모아놓고 축구 시키면 어디 성적이 좋겠어요? 디렉터가 그런 거예요.
똑같은 병력을 갖다 놓고도 디렉터에 따라서 전투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디렉팅 하시는 분이 음악 만드는 책임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두가 이 디렉팅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자, 커피 한 모금 마십시다. 졸리니까. 여러분들 드세요. 전 안 졸려요. 자, 문제제기 했고 디렉터가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디렉을 누가 해요? 준우가 하나? 준우가 합니까? 아니 안 오신 한 분이 안 오신 한 분 그 말씀해 주셨던 네, 밴드 마스터. 그 저기 마스터 하시는 분. 그분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분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에 준하거나 그분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개발해야 오브처치의 음악적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디렉터가 자매님 거기 텐션 9 말고 썰팅 씁시다 하는데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디렉터는 연출을 하고 싶은데 플레이어들이 못 따라주면 어떻게 해요? 준우씨 거기는 삼바로 갑시다. 근데 삼바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렉터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그 디렉팅하는 음악적 소양을 기르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음악적 소양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학교를 갈 수는 없잖아요. 전공이 다 있으니까.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추천해 드릴 텐데요. 다 하려고는 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주저리 떠드는 얘기 중에 그냥 귀에 들어오는 게 있으면 한두 가지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본인 분야의 수업을 유튜브 한 채널은 무조건 구독하세요. 보컬 손 들어보세요. 보컬 구독한 채널 있어요? 신종 제이은 자, 신종우 씨는 보컬리스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도 어쨌든 자, 보컬리스트의 구독을 하는데 이렇게 뭐 노래 불러주는 분들 말고 보컬을 레슨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한 채널이라고 해놨죠. 왜 그러냐면 저 이제 유튜브 제가 아이들 악기 레슨할 때도 이런 말 하는데 베이스 기타를 제가 가르친다 그러면 베이스 기타 가르칠 때 유튜브 채널 하나만 구독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튜브를 여러 개 구독해놓고 펼쳐서 보면 그건 그냥 시청이지 강의로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좀 시리즈로 족보 있게 강의하는 채널을 하나 찾아서 구독하고 그 사람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하나씩 들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돼요. 펼쳐놓고 시청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 별로 안 돼요. 시간 아까워요. 바쁘게 사셔야 되니까 레슨을 그래도 꾸준히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구독하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한 3년 안에 다 듣는다 생각하고 대학 수업하듯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천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내 보컬이든 피아노든 베이스든 구독을 안 했다는 건 내가 이걸 관심 없다는 거죠. 회개하세요. 두 번째, 보컬들은 보컬이 악기예요. 보컬이 연주자이고요. 하지만 1인 1악기 연주는 필수예요. 잘하건 못하건. 그리고 점점 더 잘 해줘야 돼요. 드러머는 기타나 피아노, 화성이 있는 악기를 공부하면 좋고 피아노나 또 이런 거는 리듬이 있는 악기를 하면 좋고 보컬리스트들은 피아노를 하면 음감이 정확해지니까 좋고 하여간 1인 1악기는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나는 보컬 하면서 1인 1악기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반주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력 정도 된다 하면 다음 악기를 또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스터링의 그 밴드 마스터가 되는 디렉팅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저 이렇게 생겼어도 제가 다루는 악기 몇 개예요. 저는 뭐 자랑은 아닌데 메인 반주 말고 메인 반주 빼고 못하는 건 아닌데 실전에 투입하려고 그러면 부담이 돼서 못하는데 드럼이나 베이스 기타나 기타나 뭐 일렉 기타도 조금 그리고 신서사이저 세컨 있죠? 그 정도는 그냥 바로 투입하라면 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랑은 아니고 수준이 어떤지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제가 맡은 팀에서는 디렉팅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하나하나씩. 그래서 저 25살 멋진 형제님을 내가 언젠가 뛰어넘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디렉팅하는 능력을 같이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악기 하나씩 정하세요. 악기 하나씩 배우시고 그러면 좋고요. 자, 이거 재즈 화성학 모두가 공부하기 이거 전공 필수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는요,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실용음악 학과가 이제 막 우후죽순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달이 아니고 초과되고 경쟁해서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모든 실용음악 학과가 이론 시험을 봤어요. 당연히 전공 시기는 당연히 하고 테스트해서 들어오고 드러머도 재즈 화성학 이론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수준이 낮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래도 꽤 됐어요. 당연히 작곡과는 훨씬 더 높은 걸 요구하죠. 그런데 한 2010몇 년 지나가서 제가 만났던 그 실용음악 퀴즈 애들 들으니까 이론 안 보고 들어가는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재즈 화성학은 기본 우리가 하는 게 재즈인 거 알죠, 여러분? 클래식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걸 재즈라고 하는 거고 재즈 화성학의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신입생 레벨 그 정도는 여러분 다 하셔야 돼요. 그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방학 한 2-3달 하시죠. 그때 재즈 화성학 기초 뭐 이런 거 하나 사서 그냥 한 챕터씩 읽고 공부하듯이 수학 문제 보듯이 풀면 단언컨대 대학교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재즈 화성학 기초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레벨이 깊어지면 어렵겠지만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 이번 여름방학 때 재즈 화성학 기초 한 권 사서 그거 그냥 방학 때 문제집 풀듯이 좀 풀고 모르면 또 와서 물어보고 또 아니면 모르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재즈 화성학 공부할 수 있어요.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모두가 배운 사람이 음악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오브처치 찬양팀의 클래스가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즈 화성학을 모르고 연주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제가 준우랑 같이 섬긴 그 교회는 제가 처음에 사역 나갔을 때 반주자들이 꽤 많았어요. 피아노 반주자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들어보면은 화성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너 7이라고 쳐놨으면 7이 들려야 되는데 7은 안 쳐요. 또 그런 게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허락받고 한 12주 정도 제가 재즈 화성학 기초 강의를 할 테니까 우리 반주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모아서 해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 뭐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래서 한 5분을 모아놓고 재즈 화성학을 12주 제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 이제 사모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메인 반주 하시는 사모님도 예배는 그럴듯하게 치세요. 피아노 그럴듯하게 치지만 재즈 화성학의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알파벳을 C-7 기타 치시는 분 C-7의 코드 톤이 뭐예요? 형제님? 잘 모르죠. 또 누가 쳐요? 형제님? 안 치시죠. 예, 근데 이런 게 되게 쉬워요. 이렇게 공부하면 금방 돼요. 그래서 뭐 문제는 입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A 플랫 키의 세 번째 코드 7음을 쓰시오. 그러면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외계어 같죠. 근데 여러분 책 한 번만 그냥 차근차근 읽어보면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는 음악의 기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배를 섬겨요. 예배 1시간 30분 하면 찬양 30분 하죠. 네. 그리고 설교 30분 하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거 설교하려고 최소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3년 하고 목사가 되려고 안수 준비하고 시험 보고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 그 아주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예배 30분 설교를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찬양팀은 그냥 나 피아노 바이엘 쳤으니까 드럼 좀 치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파트의 전문성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안 어렵다. 엄청 쉬워요. 재즈 화성학 공부하세요. 도전해보세요. 쉬워요. 그러면
이걸 이제 기초 레벨만 딱 하면 악보를 보면 이제 코드를 검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코드가 맞을까? 그리고 이 코드 대신 들어가면 조금 더 공부하면 예쁜 음들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럼 편곡이 되죠. 얼마 전에 그 마커스에서 어두운 밤에 이거를 편곡한 거 들었어요? 어두운 밤에 이거는 우리 형제님들 논산훈련소에서 부르는 촌스러운 노래 아닙니까? 근데 마커스는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군대 갔다 온 그 형제님들도 엄청 은혜 받으면서 편곡의 힘이에요. 음악이. 이런 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모두가 할 일이에요. 다양한 찬양팀 듣기. 여러분 마커스 구독했어요? 예. 언어회진 구독했죠? 예. 오브처치 구독했어요? 네. 안 한 사람들 이거 내부 보고 하는데 오브처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메인 찬양팀 일하는 사람들 집회하는 팀들이죠. 다 구독한 거 좋아요. 자, 교회 찬양팀 구독한 사람 손 들어봐요. 뭐 구독했어요? 저 근데 많이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뭐 한성교회도 했을 수 있고 온누리 밴드도 했을 수 있고 분당우리 밴드 뭐 이런데 좋아요. 거기까지는 보통 하더라고요. 기도원 찬양 들어본 사람? 뭐 들어봤어요? 저 여기 기도원들 막 다 어. 나가죠 저는. 유튜브는 잘안 보고. 기도원 찬양 중에 이따가 해요. 한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네. 알아요? 네. 거기 뭐 아이돌이 뭐 거기 출신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사실 그 음악은 저하고 너무 안 맞고 색깔이 안 맞아서 구독은 안 했는데 기도원 찬양팀인데 엄청 잘해요. 아마 전공생들을 데려왔는지 음악은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저는 은혜가 안 돼서 안 듣는데 여러분들 은혜 되시면 들으면 되죠. 기도 그 찬양이라는 거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듣는 찬양이라는 것은 전 세계 찬양이 뭐 한 100이라고 보면 0.1이나 될까 마커스 어노인팅은 브라질 찬양팀 음악 살바도르라고 들어봤어요? 라틴 음악은 굉장히 정열적이거든요. 완전 파워풀해서 5분 들으면 지치는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들어보시고 치유 집회 이런 거 아시죠? 물론 뭐 치유 집회 하면 교단에 따라서는 뭐 이단식이 좀 빛나는데 치유 집회 찬양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형제님 뭔 것 같아요? 들어보신 것 같은데. 찬양을 많이 듣긴 하는데 치유에서는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좀 많더라고요. 음악적으로. 음악적으로 사실 잘 몰라요. 치유 집회하는 찬양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건 또 치유 집회만의 색깔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음악을 찬양팀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국내 교회, 국외 교회, 기도원, 학생팀, 청년팀, 장년팀, 노년팀, 치유 집회, 선교 집회, 국악 다양한 카테고리의 찬양 음악을 들으면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만 누르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음악적 실력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양한 장르의 음악 듣기. 제가 볼 때 오브처치 우리 팀원들의 7, 8, 10% 정도는 아마 다 찬양만 듣고 사실 것 같아요. 세상 음악 안 듣고. 그런데 한국 K-팝의 장르는 굉장히 좁아요. 우리가 하는 이런 실용음악 클래식 말고는 재즈라는 범주인데 재즈라는 범주에서 K-팝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좁아요. 뭐 K-팝으로는 블루스가 승류가 안 나요. 블루스 음악이 없어요. 그 스탠다드한 재즈도 K-팝에는 없고요. 뭐 보사노바도 있지만 흥행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들어보시면 우리의 음악이 한층 올라가요. 참고로 우리 찬양팀은 그럼 어떤 장르를 하는가? 그나마 마커스 어노인팅이 좀 기여를 해서 그래도 장르가 조금 더 생기긴 했는데 2000년대 뭐 초반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던 워십, 모던 락이죠. 소프트한 락. 락 아니면 발라드 둘 중에 하나예요. 템포도 125 아니면 72. 그죠? 그나마 내 마음을 가득 요거 해야 한 90 하고 템포가 세 개예요. 70, 90, 120.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다양한 뉘앙스의 음악들이 있는데 여러분 뛰기 제일 좋은 음악이 뭔지 아세요? 130. 130. 130 가지고는 뛰기 힘들어요. 뭐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러면 뛰는 템포가 안 맞아요. 네. 한 195에서 105 요 정도가 뛰는 템포랑 딱 맞아요. 그러니까 템포도 굉장히 다양하고 장르도 다양하고 리듬도 다양하고 이런데 우리는 맨날 70, 90 요 정도만 들으니까 우리 음악 스펙트럼이 좁죠. 이렇게 5가지 정도는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손쉽게 하면서 우리의 음악적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자, 연습할 때 조금 빨리 진행해서 제가 마이크 넘겨받은 시간이 한 50분쯤 넘겨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45분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연습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제가 싱어팀하고 악기팀 연습을 나눠서 한번 코칭을 해볼 텐데, 싱어팀 연습을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죠. 오늘 아까 3곡 불렀죠. 자, 3번째 악보 펼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한번 펼쳐보세요. 악보. 자, 여러분 아까 이 악보를 보고 부르셨는데 싱어팀 연습이라면 그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싱어 연습을 한다고 합시다. 음악 수업에 어디 틀리게 불렀대요, 여러분? 네. 소감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자녀감을 주는 약간 사랑이 있고 약간 넘어갈 때. 넘어갈 때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악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 통일하듯이 반주자님 준호가 손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기울이시니 여기. 기울이시니 여기 멜로디가 틀렸어요. 그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까 사건은 제가 다 기억하는데 분명히 틀린 거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싸움이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여기까지 좋아요.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계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디 틀렸어요? 비춰주시고 이거죠. 근데 다 같이 비춰주시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통일해서 악보 무시하고 입을 맞춰 부르는 곡들이 엄청 많은 거 아세요? 네이버 검색해서 기뻐하며와 함께 찾아보세요. 기뻐하며와 함께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며와 함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 봐요. 악보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자. 악보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약속도 안 했는데 악보라고 줬는데 악보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그러면 제대로 트레이닝 받은 보컬리스트가 와서 이 노래 참여할 때 어떻게 돼요? 나도 눈 빼야죠. 눈 하나 있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싱어분들 연습하실 때요. 자, 음정도 틀리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음정. 내 마음대로 부르는 음정 굉장히 많은데 악보를 들고 있으면 악보대로 부르는 트레이닝을 하세요. 그리고 리듬, 아까 말했던 리듬 이거 하셔야 되고요. 딕션 발음이죠. 락킹한 노래를 부를 땐 딕션이 세야 돼요. 하지만 발라드를 부를 때는 유려해야 되죠. 이런 것도 표현하면서 연습하면 좋아요. 6월 저러린 양의 비로 이거 전국구로 잘못 부르는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싱어분들 우리 싱어 팀장님 계시면 음정, 리듬 이 2개는 맞춰서 불러주십사.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마커스 같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느 데 가면은 이제 그냥 막 화음을 돌출해요. 만취한 부장님이 노래를 의식하듯이 으아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엔지니어가 마이크 내려버려요. 약속된 화음만 넣는 거예요. 우리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팀이거든요. 실력 얘기만 하니까 약속된 화음, 약속된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그래도 엘토 성가대 좀 했다고 엘토 막 하잖아요. 그걸 레코딩해서 한 채널 레코딩해서 딱 들려주죠. 그 다음날 그분 교회 못 옵니다. 네, 그렇게 화음 넣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연습한 화음만 넣는 거를 약속하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송폼. 우리 송폼 가지고 합니까? 네. 네. 송폼 숙지 안에서 버벅거리는 경우 꽤 많죠? 네. 찬양 인도자는 들어갔는데 싱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갔는데 님의 사랑 안 엄청 많죠?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 송폼 숙지 해야 되고 차라리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 하면 8마디 기다렸다 들어오든가 합을 맞춘 것처럼. 그러니까 송폼은 숙지해야 되고요. 애드립도 싱어 애드립도 화음이랑 마찬가지인데 약속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송폼을 가지고 찬양하는 팀이라면.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팀이 프리 워십, 스폰타니어스 송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여러분 아이합이라는 기도 운동 알아요? 아이합? 2단 시비가 붙기는 하는데 음악 얘기만 하는 거니까 아이합이라는 게 알아요? 미스트 에드워즈? 그러면 그 노래는 아실까? 뭐지? 주는 준 귀하신 분 이거 알아요? 주는 준 귀하신 분 얼마 전에 그 워십 위더 커뮤니티 형제 알죠? 네, 이거가 이제 그 아이합에서 엄청 많이 부르는데 아이합 찬양의 색깔은 송폼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고 그냥 묻어가요. 그런 데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송폼을 가지고 하면 이건 숙지해야 돼요. 자, 마이크 위치 일정, 라이브 오버분지 이거 뭐냐면요. 우리가 쓰는 싱어 마이크는 대부분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컨덴서 마이크가 있고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는데 컨덴서 마이크는 뭐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마이크 여기다 놓고 설교하시죠. 네. 컨덴서의 특징은 수음 반경이 커요. 목사님이 여기 봐도 똑같이 소리가 나고 여기 봐도 똑같이 여기 봐도 똑같이 소리가 나요. 그 컨덴서 마이크. 근데 우리 찬양 팀들이 들고 하는 이런 마이크의 식중 팔구는 다이나믹 마이크. 얘는 수음 범위가 짧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직접적으로 잘 들어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마이크를 우리가 밴드에서 한 20개 쓴단 말이에요. 수음 범위가 크면 온갖 잡소리 다 들어가겠죠. 20개 채널에.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입에서 3cm 이상 떨어지면 못 쓰는 마이크예요. 전 스피치가 하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건데 보컬을 할 땐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습했으면 이렇게 싱잉을 해야 돼요. 라이브 때.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엔지니어가 이 사람 볼륨만 이만큼 올려줘서 평균을 맞췄는데 라이브 하는데 이러고 한다. 아 그러면 이건 진짜 엄청 민폐예요. 엔지니어 시험 들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이 마이크 사용법 이거 아주 기초인데 중요합니다. 마이크 테스팅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도가 떨어져요. 감도가. 그리고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여기 물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싱어 연습 요 정도 그냥 힌트를 드리고 음정과 리듬 연습하는 건 좀 챙겨보십사 말씀드립니다. 악기 연습은 저는 요 정도 한번 또 권유를 해볼게요. 악기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읽을 수 있으면 합주 전에 개인 연습을 완료해 와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콘티를 네. 며칠 전에 올려줘요. 전날 밤에 올려주는 찬양 인도자 얘기하시는 우리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아 그러면 괜찮아요. 2주에서 한 달 정도 콘티를 올려주고 카피를 할 것 같으면 레퍼런스를 올려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주를 하려고 모였으면 합주를 하는 거지 거기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삶이 바빠서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보다 더 잘해보자고. 합주에 왔으면 개인 연습은 완벽해야죠. 임선호 씨가 콘서트 가거나 세션 갈 때 거기 합주 가가지고 맞춰보겠어요? 아니죠. 내 연주는 완벽하게 한 상황에서 합주를 하고 합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찬양팀들은 물론 아마추어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인정해요. 와서 그때서야 콘티 확인하고 송폼 확인하고 애드립이 뭐였더라 들어보고 다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악기팀은 콘티를 미리 받으면 레퍼런스를 받으면 개인 연습 정도는 완료를 해오시고 만약에 애드립 파트가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카피를 해보는 게 기본 예의죠. 두 번째,
이거 엄청 많이 틀리는데 코드를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C 마이너를 때리고 여기 마이너 7을 때리고 다르거든요. 심지어 여기서 C on G 베이스가 내려갔는데 여기는 그냥 C를 때리고 이거 코드 일치 안 되게 연주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교회마다. 코드를 일치시켜야 돼요. 일치시켜야 돼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면 베이스 라인 아까 그 말한 거 그런 거 일치시켜야 되고 또 리듬 찍을 때 베이스하고 드럼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아노의 왼손하고 리드미컬한 음에서는 큰 틀에서 맞아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팀은 장모님이 찬송가를 하시는데 찬송가 부르다 보면은 셔플 리듬 아세요? 깡총깡총 하는 거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딴따단따단따 딴따단따단따단따단따 이게 셔플이거든요. 근데 연주자들은 셔플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컬은 셔플로 불러요. 근데 장모님이 셔플로 부르시는데 기타는 또 스트레이트로 쳐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분들은 그냥 신나서 120이니까 박수 치고 부르는데 아는 사람은 힘들죠. 그래서 리듬, 뭐 코드, 텐션 이런 거 일치시키는 게 좋고 제가 옛날에 같이 했던 우리 준호하고 같이 했던 반주자가 굉장히 탁월한 반주자가 있었어요. 전공한 반주자고 이 형제가 터치가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랑 찬양하는 걸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 친구는 잘하고 다른 친구들은 좀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니까 자기 혼자 막 텐션을 넣어요. 그런 거 이제 디렉터가 그 너도 좋다 말다 이런 거 해줘야죠. 그런 거 이런 거 하면 좋고요. 역시 악기팀도 손폼 숙지. 보컬은 실수해도 잘 티가 안 나지만 악기는 실수하면 티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약속된 애드립만 넣는 거. 일렉 기타가 솔로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렉 기타 솔로 하다 보면은 막 그래요. 일렉 기타 솔로 오버하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볼륨 설정 누가 할지 이거 팀에서 맞춰야 돼요. 왜냐면 라이브 하면 텐션이 올라가거든요. 텐션이 올라가고 대부분 아마추어는 냉정하게 연주를 못하고 막 청중들 뛰고 이러고 볼륨이 올라가죠. 그럼 어때? 내 소리 안 들려. 아까는 잘 들렸는데 안 들려. 그럼 내 거 올려요. 이거를 자 나는 여기서 내 거 올려요. 그런데 이 올리는 소리가 내 모니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하우스로 나가는 소리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모든 소리를 듣고 관장에서 지금 마스터링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연주자가 변수를 주는 거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볼륨은 만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엔지니어를 믿어야 돼요. 엔지니어를 안 믿어도 내가 연주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엔지니어보다 더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주자들은 스피커 뒤에 있거든요. 정식으로 하면 스피커보다 앞에 있는 거는 뭐랄까 정석은 아니에요. 연주자들은 스피커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커에 직접 음을 듣는 사람은 엔지니어니까 볼륨이나 사운드에 관한 거는 엔지니어를 맡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 눈치 보며 연주하기 이것도 써놨는데 연주를 하다 보면 옆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것만 치거든요. 근데 보컬도 그렇고 모든 연주자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를 치는지 알아야 돼요. 폴 발로쉐라는 찬양팀 알아요? 폴 발로쉐? 준우야 폴 발로쉐 한번 유튜브 검색해서 제가 나중에 준우한테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 폴 발로쉐라는 사람이 뭘 만드는 호산나 이거 만든 분이고 하여간 2000년대 초반에 아주 유명한 백인 워싱 리더예요. 근데 이분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어떻게 찬양팀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가. 통기타 혼자 인도하는 예배에서는 기타는 어떻게 쳐야 되고 둘이 할 때는 어떻게 쳐야 되고 뭐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 한번 링크 준우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연주할 때 그런 거를 하면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해 봤고요. 나머지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외부 사역을 나갔을 때 이것만은 안 하면 좋겠다 하는
이것만은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한번 꼰대의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 외부 사역 가서 찬양 후에 화장실 가지 마세요. 맞아. 찬양팀이 찬양 끝나면 화장실 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그런 애들하고 해봤거든요. 그러면 설교자가 무슨 생각이 들고 예배자는 무슨 생각이 들면 행사 뛰러 왔나 이런 생각 들어요. 왜 예배 드리러 왔냐, 쇼하러 왔냐, 뭐 BTS 무대 끝내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마커스가 와서 찬양 딱 하고 끝나더니 우르르 나가서 오뎅 하나 먹고 어떤 생각 들겠어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설교 시간 취침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설교가 꽃이에요. 왜냐면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 인간이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설교와 축도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잔다. 물론 이제 설교자가 좀 설교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찬양팀은 안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은 팀인데 설교자하고 예배하는 거 안 됩니다. 이 두 개 특히 외부 사역 가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은혜 끼쳤다가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그런데 복장 점검. 찬양팀은요 슈퍼 을이에요. 슈퍼 을. 우리가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쇼잉을 저 사람들이 보는 겁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우리 BTS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온 사람. 우리는 서번트예요. 서번트. 종. 그러면 만약에 우리 예배 청중에 딱 붙는 옷을 부담스러워 할 만한 연령층이 계셔요. 근데 내가 찬양팀으로서 그럼 그거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연령층 중에 넥타이를 안 하면 저것도 복장인가 하고 저러고 다녔었나 하는 어떤 그런 분이 계시면 그분이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섬기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 자아 실현하는 무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역의 저는 기본 자세라고 생각해요. 사역은 시켜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저는 찬양 사역이 저희가 익숙한 사역이고 설교 사역이 익숙한 사역인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 오늘이라도 제게 유치부 탈을 호랑이 탈을 쓰시고 유치부 가서 율동하라고 하시면 할 마음이 있어요. 충성되게 하고 싶은 마음. 전 그런 마음으로 이게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저 그 작은 교회 찬양 간사들 목사님 저를 호되게 훈련시키느라고 학원 350개 있는 학원가에서 주일 오후에 혼자 버스킹이라는 단어도 없던 시절에 혼자 노만 찬양했어요. 혼자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창피 안 해요, 여러분? 저 창피했어요. 그게 뭐가 창피하냐면 예수님이 창피한 게 아니고 일상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거기서 찬양하는 게 창피하고 낯뜨겁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죽어라 연습했어요. 혼자 기타 쳐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 만큼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리가 들리게끔 연습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슈퍼 을이니까 복장 점검하세요. 화장 이런 거 다 언행 조심하세요. 찬양 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려와가지고 온갖 비속어와 욕설과 이런 거 섞었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게 5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익숙하지 않은 찬양에 은혜 받기 못해요. 익숙해야 은혜가 돼요. 우리가 청음을 할 때, 음악을 들을 때는 이거 산뜻한데? 이러고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자로 참석하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려면 익숙해야 나오니까 새 찬양, 홍보용 찬양, 청중이 모르는 찬양 이런 거, 또 청중에게 맞지 않는 편곡, 할아버지들 앉아 계신데 막 힙합으로 편곡하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외부 사역 나갔을 때는 좀 고려해요. 왜냐면 우리도 한 번 하고 오는 건데 거기 가서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은혜 받게끔 우리가 서빙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뭐 청춘기 정기 집회 때야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부 찬양 가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외부 찬양 가서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할 거 고려할 거 청중의 나이 고려하시고 교회 분위기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 성향, 신학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근데 CCM 사역자 김복 X분이 거기 오셨어요. 그래서 뭐 아세요 여러분? 네. 말 안 했는데.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참 은혜롭게 인대를 하셨어요. 저는 다 받아들여요. 제 신학 안에서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정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도하시면서 와 이제 이분이 하시는 그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그런 막 그런 게 그 교회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 목사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신학은 모르시니까 무대의 높이, 크기, 기타 음향 상황 당연히 조정해야 되는데 무대의 높이는 제가 특별히 왜 했냐면 제가 섬기던 교회 높이가 높았어요. 그리고 청중은 요 앞에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자매님이 무릎 위 스커트를 입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음부터 절대 제가 같이 일 안 했어요. 너무 좀 그거는 청중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거는 특히 자매님들 고려하시고 또 신디사이저가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요 신디사이저 앞에 펜스를 하나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이 스탠드 위에다가 목도리 같은 거 하나 덮어서 만약에 스커트를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매님들은 이 다리 라인이 보이는 게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형제님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지만 한국 정서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을 좀 가려주는 게 좋아요. 등등. 예배팀 텐션 맞추기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얘기만 하고 끝내면 될까요? 자, 우리 싱어 5명 썼습니다. 여기는 엄청 막 뛰어요. 혼자. 야! 근데 이쪽에서는 미동이 없어요. 박수도 안 치고. 이런 거는 텐션을 맞추면 돼요. 텐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팀 컬러를 좀 맞추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커스나 어노인팅 이런 데 보면 다 일정해요. 이런 걸 정말 기가 막히게 맞추는 팀이 여의도에 가면 순복음교회 있어요. 거기는 반짝반짝한 이 플레어 스커트 자매님들이 한 6명 하시고 오른쪽 싱어는 왼쪽에 들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너무 신기해. 근데 그거는 맞추면 괜찮아요. 또 그 교회 정서에 그게 맞으면 되죠. 그래서 내가 텐션 맞추고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치면서 한마디만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자성어 2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보천리라는 말 아세요? 소의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이에요. 소는 천천히 가죠. 저거 한 번에 다 못해요. 저는 이제 40이 넘었거든요. 저는 찬양에 입문한 게 세션으로 드럼 처음 치기 시작한 17이에요. 17부터 지금까지 찬양 사역을 놓은 적은 없었고 한 주에 5번 찬양 인도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제 일생에 찬양 인도를 한 걸로 생각해 보니까 2,00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을 하루아침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찬양을 진지하게 계속 할 생각이라면 우보천리 오늘 한 번은 계속해서 천리까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한자성어는 안 써왔는데 낭중지추라는 말 엄청 좋아해요. 낭중지추 뜻이 뭐죠?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뚫고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뭐냐면 우리도 마커스가 되고 싶죠. 우리도 윌러브가 되고 싶고 우리도 예라모식 되면 좋겠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찬양팀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송곳을 날카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날카로워졌을 때 언젠가는 주머니를 뚫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화려하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화성학 공부하시고 그리고 음표 이런 거 하시고 기본기부터 충실하게 하시면 하나님 때가 되면 아름답게 빚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칠까요?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면 돼요. 네네. 제 시간을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반주 아무거나 해주세요.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 청춘 세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책임은 엄청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히 사용하시는 영적 전쟁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이 찬양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 굉장히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무디게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리듬 하나, 음정 하나, 유튜브 구독하는 거, 음악 다양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진지하게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잠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부처치 찬양팀 형제 자매님과 귀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충만한 영성으로 찬양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영성뿐만 아니라 실력도 타고난 자들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 애쓰며 성장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오부처치 찬양팀 되게 해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